오늘 저희들이 레위기서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9장은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마치 잠언처럼 여러 가지 하지 말라 또 하라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19장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지 말라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되니까 내 하나님, 나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를 보고 그 일을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선생님은 유다서 1장 2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낸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어서 죄를 짓게 되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9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있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의 모든 주어진 일들 그의 시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쫄지 않고 설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코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비겁하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요. 제가 쭉 묵상하면서 세보니까 17가지 정도가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이것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건 원래 분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와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과 분리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들의 가치 기준과 또 그들이 생각하는 논리와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요한일서 1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위하여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거룩한 무리예요. 그래서 영어로 세인트죠. 세인트, 성도, 거룩한 무리 해서 성도 하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언제나 말씀을 하고 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육신의 부모를,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사랑하듯 육신의 부모인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다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부모를 경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너희에게 참된 평안과 참 안식을 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기념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구별되고 분리된 그런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이 미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해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코웃음 쳐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은 코웃음 치며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옳다라고 박수치면서 그들의 편이 돼요. 세상은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다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적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조금 미워한다고 해서 서운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 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여러분 이것은 자원제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화목제 드리라고 한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자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드린다 그러면 드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서 제발 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저는 것,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아니 사람 보기에 멋있게 보이려고 또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기쁨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렇게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9절에 가면요.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제나 말씀을 끝난 다음에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야무지게 다 싹싹 거두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삭이 바닥에 떨어졌으면 그거 줍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룻기서를 룻이 그렇게 와서 나오미를 따라서 오게 되잖아요. 룻기서 2장에 보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면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땅도 없고 곡식 밭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 추수가 끝난 다음에 나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연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에도 좀 남겨두고 베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마라. 또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 제발 줍지 마라. 그거 주울 사람이 있다. 거류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역에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눌 때에 가난하고 병들고 또 이방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을 베풀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가지고 언제나 세계의 몫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쓰여질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누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잘 관리하는가를 하나님은 살피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자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을 내 걸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나는 조금 줘요. 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주는데 특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막 가슴을 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불법을 행하는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는 왜 이래요? 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거짓의 아비가 있는데 악한 사탄이 너희들의 아비다 라고 말하면서 악한 사탄은 원래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이 거짓이거든요. 거짓.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을 했듯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사탄이 행하는 것은 다 거짓이죠. 근데 거짓은 언제나 진리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이들 대표적으로 8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첫째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은 두려워서 신앙을 팔아먹는 자, 배교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죽인다고 하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를 얘기하죠. 살인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또 점술가, 영적인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음행과 똑같이 영적 음행.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 그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거짓 맹세하고 속여서 빼앗고 이 모든 것들을 너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악한 사탄임을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거짓을 품고 두 마음, 쪽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13절 보세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나는 귀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역시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 말을 또 꼭 붙여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하는 말이다. 이건 명심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로 말하는 것은요. 이웃을 배려하라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지금 품꾼은 그거 받아가서 가족들과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호주머니에 품꾼에게 줄 싹스 있어요. 그런데도 주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라고 밀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4절 보니까 귀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귀먹는 자는 안 들려요. 그래서 누가 저주한다고 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장인들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장인 앞에 장애물을 놓고 그렇게 희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못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는 여호와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듯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보다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존중하고 그를 세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생명으로 바꾼 이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 호주머니에 그에게 줄 품삯이 있으면서 아침이 올 때까지 호주머니 속에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오늘 이제 품삯을 주는 날이에요. 또 뭔가 월급을 주는 날. 그때는 언제나 새벽에 월급을 이렇게 돈을 이체를 시켜줘요. 새벽에 가장 첫날에 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섯 번째로 예를 보면은 자 15절 보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특히 재판할 때 뭔가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요. 저 사람 가난하니까 좀 봐줘야 되겠다.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좋은데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공의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또 권세가 있다고 저 사람 힘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는 두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것을 재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설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면은요 17절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겉으로는 미워하지 않는데 마음으로 미워 죽겠다라고 미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과의 싸움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면적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말합니다. 꾸며낸 겸손으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원수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요.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면서 이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주비도문에서도 용서하라라고 용납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거 너가 힘들게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준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너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 때 누가복음 6장에서는 네 가지 것을 말해주고 있죠. 네 가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다음에 선으로 행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밭에다가 두 종자 이렇게 섞어서 심지 말고
또 가축을 갖다가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또 섞어진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와 거룩을 교육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애굽 땅은요 완전 우상 천지였어요. 악한 풍습이 가득한 곳이었죠. 얼마나 음란했으면은 앞에 여러분 18장에서 음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도 역시 온통 죄악의 땅이에요. 엄청난 그런 악한 풍습들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갖다 이렇게 구별해서 거룩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충실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 이것을 서로 혼합시키거나 서로 타협하거나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그렇게 됐냐면요. 천주교가 국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의 그런 종교를 갖다가 다 따온 거예요. 그들을 갖다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무슨 태양상도 가지고 무슨 석상 막 갖다 놓고 막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혼합주의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있죠. 어찌 의가 불법과 불의와 같이 할 수 있느냐? 빛이 어둠과 같이 할 수 있느냐? 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같이 할 수 있느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상과 같이 할 수 있느냐?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세상은 종교도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면서 이렇게 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특히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도 그렇고 애굽 땅도 그렇고 다 혼합종교였거든요. 막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기도 하고요. 그래야지 아세라 상한테 바알 상한테 신한테 갖다 막 풍요제를 지르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서 막 섞어서 음란하고 그런 일들이 막 행해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섞어서 행하지 말 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놀라운 방법을 말씀하신데요. 여러분 23절에 보면은요. 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과일이 막 한 해 첫 해부터 몽땅 열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빨리 따먹고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은 그거 먹지 말라라고 얘기 안 해요. 다 따서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럼 4년이 되었어요. 4년 될 때는 그건 첫 소산물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쳐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5년째부터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1년, 5년 후에야 과일을 먹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뒤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을 따라서 행하면은 너희들이 손해볼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베풀고 섬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그러나 우리의 계산은 맞지 않아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를 떨어지지 않고 결실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할례라는 것은 원래 속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3년째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면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 4년째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건 그림자적 내용이고요. 우리 주님이 실제가 오서 우리 주님이 다 완성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임의적인 의미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라라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가면 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고, 피는 생명이다 그랬죠.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점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장난으로라도 믿는 자는 점쳐서는 안 돼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됨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술법을 행하지 마라. 주술을 외운다거나 악한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행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27절 가겠습니다.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게 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여러분, 이것도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머리 스타일 내 마음대로 멋있게 스타일 하면 좀 안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문신을 하고 수염을 이렇게 뭐 따듬고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건요 악한 풍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 악한 풍습이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머리를 깎은 주술적인 우상 숭배적인 이교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둥글둥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거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런 신을 숭배한다는 뜻으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아가지고 행하는 그런 관습들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또 일종의 부적을 붙인 거예요. 행복하기 위하여. 근데 부적 대신에 몸에 이처럼 문신을 해가지고 부적을 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신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것들이 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은 바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임 공동체를 귀히 여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만든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가정은 없어지지 않고요. 근데 계속해서 악한 자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악한 자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잖아요. 존중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뭐가 막 어떤 사람 뭐 신접하고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막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악합니다. 그리고 믿을 것이 못돼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뭐 어떤 점쟁이 용하다고 막
막 말이 맞다고 하는데 결국은 가짜예요. 그리고 악한 자는 우리에게 0.0001%의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센 머리가 뭐예요? 센 머리. 예, 휘어진 머리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르신들, 노인들을 공경해라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노인, 어르신이 타요. 그러면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고 일어나라. 어르신들을 공경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거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있거든 학대하지 말라. 요즘에 막 동남아 사람들 우리나라 많이 와 있잖아요. 여러 매스컴에서 막 학대하고 월급 뭐 떼먹고. 저희 그 동문 목사님이 저기 네팔 노동자 교회를 하는데 네팔인들 와서 뭐 이렇게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대요. 또 이렇게 몸이 다치면은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쫓아버리고요. 막 그런 거 해결해주고 다니고 막 그런 목사님들 계시는데 학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칩니다. 35절 36절에 보면은요. 다시 공평하신 하나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예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똑같은 추를 가지고 다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죠. 호주머니에 2개의 추를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못을 댈 때의 대박도 똑같은 대박을 가지고 올곧고 정직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트레이드 마크가 정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정직하게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장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